네, 차 한잔 하셨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 이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광욱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 아버지께 영광,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이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사역을 다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현장에 역사적인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죄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슬픈 이야기죠. 죄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거꾸로운 것인데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 달나라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아주 가장 큰 죄, 영적인 죄, 그건 죽는 죄입니다. 영원히 죽는 죄.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죄는 딱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죄는 뭐냐 하면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이제 법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법은 우리나라의 법하고 일본의 법하고 뭐 이제 미국의 법하고 이제 뭐 우리 같이 살고 있지만 북쪽의 법하고 법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다르고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이게 이제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어떤 것이 선이다,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제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을 깨뜨리는 거, 예, 이 법을 깨뜨린다는 말이 바로 뭘 말하냐면 뭐 broken the law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깨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 법을 깨뜨린다는 말이 법을 어긴다는 말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법을 깨뜨리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죄라는 거죠. 법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이 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예, 먼저 요한 1서 3 예, 요한 1서 3장 4절 예,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 이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 이 불법이라는 말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냐면은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이 법을 사실은 깨뜨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법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는 사실은 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 앞에 뭐 효도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이거 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고, 부모님을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이거 뭐 부모님에 대한 이 법,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법, 이런 것도 다 법에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다 어기는 것, 법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뭐 이 세상에 이 죄는 다 도둑질하는 거, 빨간불 때 건너가는 거, 이거 다 법을 정해놓은 것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죄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법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죄다. 이게 이제 이 상대적인 죄다. 이건 나라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인 죄다. 그래서 절대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제 어디에 있어도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범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의 범죄를 들춰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1절에서 5절, 네, 여기에서 1절에서 5절에서 이제 이 다윗의 이 유명한 이 도덕적 과실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래도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에게 있어지는 그 일, 그것을 이제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이제 부정함, 이제 원래 유출물이 있으면, 몸에서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침함에 이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제 이 도덕적인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물론 또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 여자를 이제 여자를 이제 그 동침을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제
그 시대의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이 남의 여자를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다윗 자신의 일, 예? 다윗 자신의 일, 다윗 자신의 일에 지금 뭐 한 거죠? 등한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군사들이, 장군이. 그럼 전쟁에 가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다윗은 기도하고 또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등한히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일함을 즐기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태함, 그다음에 이 안일함,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렸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가 돌아올 때, 이제 해가 돌아올 때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는 그 대신에 지금 다윗은 요압을 보내고 자신은 지금 왕궁에 남아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바로 왕궁에 일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일하지 않는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지 않는 시간, 한가한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종종 유혹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 유혹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왕궁의 그 지붕 위를 거닐고 주위를 살펴보다가, 이제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는 이 여인이 목욕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데, 왜 이 여자는 그 목욕을 하면 집 안에서 하지 왜 바깥에 나와서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하와가 가졌던 범죄 아시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딸려가고, 이것이 이제 다 이 유혹의 하나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의 단계인데 그 모습을 보고 딱 넘어갔어요. 필이 꽂혔어요.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보여서 알아보고, 이제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였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아내면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 여자를 불러오게 하고 거기에 간음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자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유출로부터 부정하게 된 몸을 다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정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 유출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결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녀와 동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이 잉태했음을 알고 이제 그 여자가 다윗에게 자기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6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왕은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지은 이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첫 번째 남편을 우리의 이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집으로 불러와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동침하게 하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한 번 그 간음한 사건으로 딱 죄를 범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었댔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임신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임신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임신도요. 어떻게 임신이 됐을까? 여러분 여인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유출이 되는 그 부정한 때가 있을 때 부정한 때가 있고 나서 지금 그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몸을 씻어서 다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깨끗하게 한 바로 직후인데 그때는 임신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아니면 뭐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그때는 배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임신이 될 수가 없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겠죠. 이제 그 다윗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다윗을 바로 잡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남편을 집으로 불러와서 동침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요압과 그의 그 군대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척하면서 전쟁 상황이 어떻는지 그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척하면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뭐 하는 거죠?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휴가를 줘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우리아를 통해서 전세가 어떻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그 다윗 왕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가 이제 그 우리아가 자기의 이제 아내 바세바하고 동침할 것을 기대하고 이제 집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 동침을 하고 이제 전쟁터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세바가 임신했어. 이렇게 하면 무엇으로 다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휴가 왔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휴가 왔었으니까 그때 그때 휴가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임신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저절로 합법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내려가서 부인하고 동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 임신은 우리아로 인하여서 임신한 것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아주 멋있는 이제 그 각본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말아요. 우리아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장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왔다고 여기에 다시 왔다고 전가를 가지고 온 전령으로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동침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는 대신에 왕궁문에서 잠을 자는 정말 충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전쟁을 치르는 우리 동료들 이거를 생각하면 자기가 집에서 어찌 아니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이제 그
다시 한번 하룻밤 더 자게 하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계획이 뭡니까? 그 시대나 뭐 지금 시대나 뭐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면은 안 되죠. 남의 아내를.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이제 자유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한 몸이 되니까 이제 그 두 번째로 뭐 하게 되냐면 이 남편을 뭐 하게 되냐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결국은 그 계획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게 살인이죠.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적군에게 맞아서 죽게. 그렇게 이제 이것을 꾸며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게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그 한 번의 죄로 그 단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말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계속 데려와서 뭘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임신이 되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우리아의 이 사형 선고를 담은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최전선에다가 우리아를 보내라. 그렇게 요압한테다가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어서 더 이상 그 태어날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아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아가 그때 휴가 왔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그 내 아이 아니야. 나는 그때 가서 그 왕궁 그 문에서 잤어. 나는 내 아내하고 안 잤어. 이렇게 하고 그 아이는 내 아이 아닌데 그럼 내 아이가 그 내 와이프가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가 내 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아의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휴가를 왔었으니까. 정말 멋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결국은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보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 우리아는 암몬 사람의 표적이 돼서 죽고 마는 것이죠. 요압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전술을 통해서 우리아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 물론 다윗의 충성스러운 여러 종들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그 여인이 부도덕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를 완전하게 싹을 제거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이제 그 한 번의 그 실수 죄로 끝나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또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요압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다윗이 군사적인 패배로 분노할 줄 아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가지고 싸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다그칠 거라는 거죠. 이게 사사기 9장 50절에서 55절인데 그래서 요압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서 결국 왕의 분노를 진정시키라고 그 전령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윗 왕이 그날의 이 패배에 대해서 아무 문책이 없을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전령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니까 22절에서 25절에 보시니까 바로 그 사자가 그 지시대로 다윗에게 이 전령이 와가지고 그 지시대로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겨야 되지만은 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에서는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구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그 답을 요압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 죽음의 필연성, 죽음의 긴박성에 대한 그냥 숙명론적인 해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일반론적인 이런 해설로 자신의 이 깊은 이 죄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숨기려고 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안타까운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부인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애도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윗은 이제 그 밧세바를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내로 삼되 이것도 이제 남편이 없으면 그 여인이 이제 자유하잖아요. 자유하니까 이제 다른 데 시집을 가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합법적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취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합법화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이 다윗의 생애 중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여기다가 왜 기록했을까? 이 다윗 왕, 그 훌륭한 왕, 이제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것을 성경에다가 왜 기록해 놨을까? 성경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거짓이 없다. 지위, 고하, 이거를 다 이제 무시하고 오직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의 위대함은 또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12장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그거 하고 이제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11장과 12장 사이는 약 1년의 시간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약 1년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무섭게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막 압박하고 막 무게를 두어서 막 누르는 이런 이 사건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이 영적인 갈등이 시편 32편 51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2편 51편이 이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제 그 지은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주 그 다윗의 이 마음의 갈등이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판결을 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부자가 있는데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대신 오직 가난한 사람 딱 암양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그 새끼를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 즐거워했다. 즐거움을 가졌다. 누렸다 이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보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요. 자기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판단해요. 그러면 돼?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더 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범죄한 이 죄보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이제 쉽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는가? 그래. 나도 나의 죄보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데는 빠르게 판단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막 쏟아놓고 그럴 수 있냐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이 4배로 변상하고 부자니까 그 죄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분을 내면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 나단은 아주 담대하게 다윗을 가리켜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마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을 향하여서 말을 하죠. 당신이 그 일을 행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삼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부인도 여러 명 원하는 것은 다 주셨는데 그런데 어째 밧세바를 그 남편에게서 빼앗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살인까지 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 나단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담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가 어디에서 입을 함부로 놀려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처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입 못 닥치겠냐? 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10절에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10절에서부터 여러분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한 선고가 엄숙하게 내려졌는데 그의 자식들이 그에게 슬픔을 줄 것이다. 그의 가족이 살육으로
찢어질 것이다. 그의 아내들이 탈취되어져서 공개적으로 욕을 당할 것이다. 너는 비밀리에 했지만 공개적으로 당할 것이다. 우리가 뭐 조금 이따 보겠지만 16장 22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 다윗의 이 죄악된 행위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아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는 사람을,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참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여호와께서도라는 표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으면 그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역시도 그 죄를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죄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지금 나단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제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느니라, 죄를 범하였느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를 고백을 하니까 이 죄를 고백했다는 말이 바로 죄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는 여러분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그 죄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안 진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버렸다. 여호와께서도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이 한국말로 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참 이제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도 이제 이 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라는 말,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also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also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주가
also 하나님이 또 also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히브리어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글자니까요.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어가 이제 also라는 단어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또한 여호와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하나님도 그것을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도라는 말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이제 나단이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나단은 즉시 다윗의 죄에 대한 형벌이 사면되었다는 거. 이것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이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죄의 결과는 따라온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못을 빼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못은 없어졌는데 그 못이 박혔던 자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선언한 대로 4배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4배를 변상해야지 된다.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제 그 앞에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라 라고 선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선언한 대로 지금 4배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 이제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건 우리의 아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아의 아이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고리까지도 탁 잘라버리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는 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딱 처리해 주시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논이 이제 살해가 되고 압살롬이 살해가 되고 아도니아가 처형이 되고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4배가 지금 철저하게 배상이 된 거예요. 아이가 죽었죠. 이제 13장에서 압살롬이 살해가 되고요. 암논이 살해가 되고요. 18장에서 압살롬이 살해가 되고요. 죽고요.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2장에서 아도니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우리 23절 한번 보세요. 12장 12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니까 아이가 병이 들어서 다윗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참회하면서 아주 슬퍼하지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까 다윗 자신은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아이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유아나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는 이제 그 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부모들에게 이것이 위로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그래, 너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은 나는 너에게 갈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그 위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경건한 부모님, 바로 이제 그 신실한 그 부모님, 신앙의 부모님, 이 경건한 부모님들은 유아 시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다른 세상에서 편히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유아처럼 스스로 문을 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행될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될 책임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간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경건한 자, 믿는 자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이 자녀가 유아기에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참 슬픈 일이고 안 됐지만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바로 자기의 어떤 책임 연령, 자기가 하나님 믿고 고백한다 이런 책임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자녀들은 바로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간 자녀들은 이제 그들은 이제 하늘에 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연령에 이르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인 이 반응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는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어요. 또 이제 그 심판이 임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이제 경배를 드리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심판이 왔다가 갔어요. 그때는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와 공의.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죄가 없지만은 죄를 뭐 한 거죠? 정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언제나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노아 방주가 있었을 때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노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임한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고 그 방주 밖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공의가 임한 거예요. 공의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죄로.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언제나 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야지 돼요. 다윗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지 알고 절망하지 않은 것, 이것은요 다윗이 옳았던 거예요. 다윗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도 죄를 사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이 말은 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에 계속해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4절, 25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밧세바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됐죠. 그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태어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는 말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바로 그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놀라운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여기에서 이제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어져서 바뀌어지죠. 바뀌어져 가지고 이 다윗의 범죄로 이제 중단이 되었던 이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가서 죽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전쟁하던 그 기사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 기사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이제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26절 30절에 가서 다시 이 라빠에 대한 공격이 다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그 성을 한 부분 아마도 그 꼭대기에 요새만 남겨두고 모두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라빠 성의 그 물의 근원을 취하여서 지금 항복하는 것, 라빠 성이 이제 항복하게 됐다는 것, 이것을 지금 목전에다가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참 요압도 위대한 사람인데 다 이겨놓고 다윗을 부르는 거죠. 전쟁에 와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전쟁의 완전한 공로는 이 전쟁의 완전한 공과 공적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왕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욥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자기가 그 점령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는데 참 이 요압이 위대한 인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압의 정말 이타심, 정말 훌륭한 모습,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압은 좋게 평가해서, 정말 좋게 평가해서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볼 때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모든 공적은 아버지에게.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잘하신다 할 때 내가 으쓱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떠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정말 이 요압의 그 신앙, 인품, 이제 자기의 그 왕을 모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신하였었다. 그의 이제 원래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계하고 냉혹하고 아주 악한 그런 계략자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랍바를 성공적으로 치화해서 1달란트 되는 이 금 면류관과 그 밖에 많은 더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도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1절 한 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 한 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이제 12장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요.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암몬에게 아주 잔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참 놀라운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점령지에서 그 시민들이 많이 이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백성들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 죄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은 숨길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가릴 수가 있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평생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고백하면 내가 그 죄를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죄는 던지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죄라는 것은 나를 그 죄에 더 깊게 빠져들게 만들어요. 깊게 빠지게 한다. 이제 여기서 다윗을 보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내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보고 가서 여인을 취해 와서 한 번 동침한 것으로 그냥 그 죄를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연장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딱 지은 것을 그냥 한 번 지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려고 했어요. 그러는데 이 죄는 더 깊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도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숨기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면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죄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동침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된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나를 이제 내가 머물려고 했던 것보다 여기까지만 가야지 하는 것보다 더 깊이 가기도 했지만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더 멀리 가게 한다. 이 죄라는 것은요, 나를 붙잡아 가지고요, 점점 더 죄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 가지고 더 멀리 가서 나중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가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나를 계속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오랜 시간을 이제 끌고 데려가려고 한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죄는 내가 이제 나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니까요,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거하고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보상을 한다는 거. 보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지금 다윗도 자기가 선언한 대로 4배를 갚아주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 거기 가서 머무르게 한다.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이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다윗의 죄에 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오늘 완전하게 죄를 털어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은밀한 거, 정말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던 거, 이것까지도 우리의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한번 내어놓아 보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도 버렸다 이렇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새롭게 우리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한번 다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예, 이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13장에서 20장이 지금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이 다윗의 시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4배로 갚아주는 이 시련이 참 안타깝게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까지 이어지지만은 이제 여기 사무엘하 18장 13장에서 20장까지 해서 이 다윗의 시련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이 죄라는 못을 박았었는데 이 죄라는 못을 뺐지만은 그 나타나는 그 흠집, 그 결과가 이제 많이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13장 한번 보시면 이제 이 13장에서 이제
이제 이 암논이 지금 이제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이잖아요. 이 다말을 강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시면 13장 1절 14절 보시니까 압살롬은 마아가에게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아가. 그리고요. 암논은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압살롬은 이제 마아가에게서 그다음 이제 암논. 이 암논은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복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암논이 이제 요 암논이 바로 무엇을 이제 하냐면 이 암논이 이제 이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같은 엄마에게서 난 이제 이 누이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누이 동생이니까 결국은 이 암논에게는 뭐가 됐냐면은 이복 누이 동생이죠. 그 이복 누이 동생 바로 이 다말을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암논이 사모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달라고 하라고 하는 간곡한 다말의 말을 안 듣고 강제로 이제 그녀와 이제 통관을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요나답 오늘 이 성경에서 암논에게 계략을 가르쳐주는 이 암논을 코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암논을 코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요나답이잖아요. 이 요나답은 이제 이 다윗의 조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바로 이제 이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지요. 그러니까 요나답의 삼촌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조카니까 이제 요 암논하고 요나답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서로 사촌 형제. 그러니까 요 사촌 형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둘이 각별하게 또 친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이제 이 암논에게 이렇게 해봐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쳐 줬는데 병들은 척 하고 누워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오면 다윗이 오면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이제 자기에게 문제 간병을 하도록 이렇게 해라 부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오면 이렇게 해라라고 요거를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 말을 그대로 듣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15절에서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암논이 그런 일을 범했잖아. 그렇죠? 범한 다음에 그가 정말 이제 그녀를 사랑한 이상으로 그녀를 미워하는 것이죠. 자,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어요. 정욕과 미움. 이 정욕과 미움은 이제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욕과 미움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결국 암논은 이제 이 다말을 쫓아내려 했는데 이 다말은 떠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는 이제 보이지 않을 거면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그 여자를 내어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슬픔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여인이 애국하고 있고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슬픔을 뜻하는 이 복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오빠가, 압살롬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것을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에 지금 막 얽히고 설키고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못이 바뀌었던 흔적이 지금 그 흔적에 대해서 4배를 선언했던, 4배를 갚은다고 선언했던 그 현상,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형제들 사이에 일이 꼬여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20절에서부터 이제 이 39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면 이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이 결국은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복수한 것 때문에 또 이 압살롬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거죠? 도피하는. 그러니까 또 떠나가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우리가 20절 예, 20절에 보시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압살롬은 이 일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다말을 위로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싹 보여져요. 아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사실은 이 암논에 대한 이 압살롬은 복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말은 아무 잘못이 없이 욕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청혼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자기의 그 같은 배의 오빠, 오라버니, 그러니까 그 누이 동생, 형제, 오빠, 그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평생 독신의 몸으로 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은 죄를 범한 쪽만 아니라 바로 결백한 쪽에도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욕이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죄를 당한 결백한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것처럼 물이 사르는 것처럼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 정말 우리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억누르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결국 아버지까지 알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심히 노했지만은 암논을 이제 이 생각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마도 그 자신의 죄가 모든 사람의 기억에 생생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의 아내를 이제 범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 죄가 모든 사람 속에 기억에 남아 있을 거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자신의 할 일은 알았는데 그 손이 묶여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고의적인 죄가 우리에게서 이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자유, 그리고 이 의사표현, 그다음에 이 증거의 자유,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상 3장 1절을 읽어보면 암논이 그의 장자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예, 역대상 3장 1절.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여기 아까 우리가 있죠? 아히노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논의 이제 이 암논이 바로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에 무엇을 할 사람이죠? 사실 그대로 왕위가 물러간다고 그러면은 암논이 왕위를 이을 자연적인 계승자였었어요. 왕위의 계승자. 사실 뭐 우리나라 이게 조선시대 왕 이런 걸로 말하면은 세자 책봉을 할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왕위를 이을 자연적인 이 계승자였다. 이런 이 사실도 다윗에게는 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22절에서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이제 계획을 꾸미는 것이죠. 압살롬은 호시탐탐, 우리가 말하는데 어떻게 언제 어느 기회에 내 누이 동생을 욕보인 이 암논을 죽일까 하는 거, 이 보복의 때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2년 후에 이제 이 베델 근처에서 양털을 깎을 때에 항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원래 이 축산업 하는 사람들은 양 목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털을 깎을 때가 추수, 이제 그때가 뭐 할 거냐면 일반 곡식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때 큰 잔치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큰 잔치를 베풀고 준비하는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초청을 하는데 이제 실패하죠. 아마도 이 다윗은 아들의 이 연회 비용을 걱정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왕의 모든 아들과 가장 중요하게 이제 초청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예요? 암논. 이 암논을 초청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거예요. 암논은 바로 제일 큰 아들 장자로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미리 정한 이 표시가 있죠. 표시가 어디 앉아 이렇게 이 정한 표시를 따라서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탁 죽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죽이고, 나머지 이제 이 다윗 왕의 아들들은 그 사건이 잔치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비백산 돼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마는.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얼마 안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달아나서 도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여기 30절 보면 3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0절에 3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슬픔에 다시 잠기는 것이죠. 그럴 때 아주 여기에 정말 아주 간계한 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조카 요나답이 암논만 죽을 것이고 압살롬은 다말이 강간당한 이후로 그를 죽일 것을 계속해서 계획해 왔었다 하는 이런 설명으로 그 잘못된 소문, 다윗이 들은 잘못된 소문을 요나답이 바로 잡아줘요. 이 요나답 참 나쁜 사람 같아요. 왜 그래요? 아니 암논하고 그렇게 친해가지고 암논한테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이 큰 슬픔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 요나답이 보고했던 이 보고를 다윗에게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다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거.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슬픈 이야기죠. 야, 어떻게 이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39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37절에 보시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은 아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인대로 갈 수 있지만 너는 나인대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논은 이미 갔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로 지금 이제 마음이 모여져 가고 있는 게 압살롬에게. 이 압살롬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나요? 이제 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달메에게로 갔는데 왕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슬퍼했다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구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압살롬의 어머니의 고향, 그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이제 달메 왕이잖아요. 달메.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 되는 이 달메 왕이 다스리는 어디로요? 그술로 도망을 간 거죠. 이제 거기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압살롬은 그 결국 외갓집에 간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그술에서 그 외할아버지가 있는 데서 3년을 살게 된 거예요. 암논은 이제 이 압살롬의 바로 위의 형이었고 죽기 전에는 왕위를 계승할 자였다 그랬잖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암논이 죽음으로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냐면 압살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다윗 왕은 이 암논의 이 죽음에 대한 이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게 되고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됐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나요? 이제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4장. 자, 14장으로 가니까 14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죠? 14장에서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4장 1절. 자, 성경 한번 보십니다. 자, 14장 1절 성경에 보시니까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러잖아요. 예, 요압은 대단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왕이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을 죽인, 장자를 죽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압살롬은 살인을 했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이 다윗 왕은 걱정인 거죠. 그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제 14장 2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압은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 그 드고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모스 고향 이 출신의 한 여인에게 다윗과 아주 유사한 상황을,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윗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깊은 슬픔에 잠긴 채 하면서 그녀의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이제 그녀의 이 족속이, 그녀의 남은 이 유일한 그 후사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이, 가문이, 이제 아들이 둘이 다 죽으면 이 땅에서 그 가문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고 왕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게 8절부터예요. 예, 이제 14장 8절에서부터 보시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살인자의 무혐의를 입증해서 유죄 선고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집에 돌아가서 해답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다윗을 그 스스로의 결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가매려고 즉시 답을 요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시 답을. 가서 기다리라는데. 그래서 그녀는 왕의 결정에 포함될 만한 하나의 어떤 일련의 이 죄책을 스스로 담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다윗 왕은 그녀의 안전을 지금 약속하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보장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구를 이제 다윗 왕이 받아들여 주니까 이 여자는 다시 그 올무, 이제 다윗 왕을 바로 그 올무에 지금 빠뜨려 버리는 거죠. 왕께서 그녀의 아들에게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실진데 어찌하여 왕 자신의 내어 쫓긴 아들 압살롬은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나요? 아, 여기서 결정적인 한타를 딱 날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도 그 선언을 했었잖아요. 4배를 갚는다. 그 선언을 했었는데 그 선언을 하는 그 올무에 걸리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또 그 선언을 하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한 이 상황은 다윗의 상황과 아주 흡사한데 결국 아들이 죽고 친척들은 보복으로 살인한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고 다윗의 결정은 자비를 보여주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종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지속되던 이 피해 보복 관습을 지금 중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나단의 경우처럼 다시 다윗은 자신의 이 도덕적인 그 지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 지혜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내어 쫓겨 두려움 중에 있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보호해 줄 수밖에 없도록, 다른 사람이 못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여인이 뜻하는 것은 땅에 쏟아진 물처럼 과거의 일, 암논이 죽은 거잖아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왜 그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죠. 아니면 인생은 싸움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절 그 후반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범죄자를 즉시 멸하지 않는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범죄자를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사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은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할 것인데 왜 왕은 이렇게 그렇게 못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예,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도덕적인 올무에 여러분이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된다. 아셨죠?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이제 이 다윗 왕가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고 또 어떻게 왕을 다스리고 어떻게 왕을 교육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어떻게 한 가정을 다스리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인 일에 민감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